이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 우주는 하나님 나라,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추측하게 하는 그런 모형이라는 이런 구조, 이런 이미지들을 설명하는 것이 딴 세상 얘기고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무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이미지들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 역시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다 계속 헛된 이미지들을 계속 자기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그것에 빠져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가르쳐주는 세계관, 만화 속이나 소설에서 가르쳐주는 세계관, 그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영화에 몰입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젊은이들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미지들을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환상들과 계속 자기 감정을 좋게 만드는 이미지들을 계속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 허상들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미지가, 진짜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무엇인가를 이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에 붕붕 떠가지고 그 속에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주와 피조세계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소망하고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헛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오히려 이 세상의 헛된 이미지들을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끝을 다 알 수 없는 우주를, 이 넓은 우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의 범위가 어떤지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넓고 무한한 우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그렇고 자신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이 지구라는 공간에는 이 넓은 우주와 이 넓은 우주의 어딘가에 이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놀랍게 이 작은 지구에 집중적으로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도 나타내셨지만 그것에 비하면 지극히 점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엄청난 복을, 다른 우주의 어떤 곳에는 없는 엄청난 복을 또한 집중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어떠한 공간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덴, 이 에덴이라는 분명히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지역, 그 지역의 에덴에 복을 또한 더 집중해서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와 또한 그 에덴을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기에서 창조하셨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 어떠한 하나님 피조하신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주, 지구, 에덴, 사람, 한 사람. 더 작은 것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 자체로도 기뻐하셨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닮은 인간이
자신과 교제하고 자기를 닮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구나. 이런 하나님 참 닮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 이게 그걸 만족스러워하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지만,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지만, 이 세상 어떤 생명체보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죠. 그런 것들 다 다스리고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우리를 가장 우주에서도 지구에서도 또 이 에덴에서도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인간에게 집중시켜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사실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왕은 뭡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신 아래에서 그저 자기를 드리는,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중적인 신분을, 역할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되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어떠한 이미지 속에서 나타나냐면 성전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막이었죠. 그렇죠? 솔로몬 때 이제 제대로 된 건축물로 성전으로 완성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텐트 임시로 쳤다가 다시 거뒀다가 하는 그런 텐트 형태로 성막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성막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가 나중에는 성전으로 주시고 그 성전마저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죠. 이 성전 이미지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성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성전에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안에서 섬기고 일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분이고 위치이고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런데 그 성막의 개념이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개념이 이스라엘 그 시대, 출애굽 시대에 가서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이미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이미 드러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할 때 이제 성막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성막에 무엇들이 있는지 대충 몇 가지는 기억이 나죠. 네. 그 성막은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냐면 우주의 이미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덮개로 완전히 다 덮여 있잖아요. 네. 다 커튼처럼 가려져 있고 여기서는 깜깜한 우주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촛대 불빛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광명체들을 상징합니다. 성막 자체가 우주의 이미지와 그리고 에덴의 이미지, 촛대가 이 금촛대가 나무 모양이거든요. 예, 중심 나무 기둥에 세 개의 U자 모양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 그게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는 이 에덴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하는 것, 성막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이 일들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도 성막 안에 있습니다. 우주의 이미지, 에덴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모두 다 성막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와 에덴과 성막과 그리스도가 계속 겹겹이 쌓여서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때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즉 우주, 에덴, 이스라엘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에덴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으로 의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의 성막과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을 설명했다면, 그러면 이제 앞 단계에서의 에덴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언약으로 보는 성경 시리즈를 설교할 때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에덴이 성전이었는가? 첫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그 이스라엘이 만든 성막과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 때 건축물로 완성된 그 성전, 이 성막과 성전 말고도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신의 산, 높은 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거의 자연 성체 같은, 그 주변에서 높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지역에 이 도시가 건설되어 있거든요. 이 산입니다, 예루살렘도. 그 예루살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소, 최종 심판 장소를 의미하는 시온산, 이 중요한 산들, 이 산들을 다 성전으로 가리킵니다. 이게 다 성전이다.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덴은 주변 강들이 흘러나오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무슨 강들이 흘러나온다, 무슨 강들이 흘러나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덴이 산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도 실제 존재하는 강들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덴이 이러한 강들이 흐르는 주변 어디엔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산인 성전, 그것과 에덴은 같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에덴은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덴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중요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와 나무 모양의 이 촛대, 메노라와 나란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것이 성막에도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나타나는 여러 보석들과 금속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섬기던 대제사장의 예복, 이 가슴판에, 이 흉판에, 흉패에도 등장합니다. 이 보석들이 붙어 있거든요. 보석이 12개가. 여기에 등장하는 보석들과 같이 나란히 갑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성전,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성전에 이 기초가 되는 기초석들로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보석들이. 그래서 이 에덴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 문밖, 동쪽의 문밖에 두 그룹을 세워 두셔서 에덴을 지키게 하십니다. 동쪽 문밖에. 영화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에덴 동쪽인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쪽 문 밖에 이 쫓아내시면서 천사 모양, 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 모양을 이제 세워두십니다. 그러니까 지키게 하십니다. 이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에덴 동쪽을 지키게 하십니다. 다시 에덴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이 천사 모양의 그룹이 형상이 올려져 있는 것을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 모양의 이 그룹 존재 역시 에덴이 성전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셔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담이 마치 에덴에서 농사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데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즉 에덴은 성전이었고 거기 세워진 아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이 제사장이었던 것은 단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일만을 시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엄숙하게 뭔가 갖추고 이렇게 정해진 일을, 종교적인 일을, 엄숙한 일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자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을, 그죠?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을 자기 아래에 두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노예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어떤 우상이나 그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이 기독교 말고도 그런 고대 신들을 그럼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막 조아리고 있고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권리도 엄청났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무거웠었던 공적인 관계였으면서도 동시에 친밀한 이런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왕 같은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인 동시에 또한 역할이 있었던, 무거운 임무가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담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기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들,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과 함께 사람이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것, 다른 피조물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동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이 본래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자기 형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께 의존한 그런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야만 자기가 명령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호흡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자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지를 에덴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내가 이런 위치구나, 그리고 내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나님의 형상, 호흡뿐만 아니라 에덴의 환경 속에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29절을 보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인 아담에게 풀이나 곡식, 과일 같은 식물만을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풀떼기라고 여기는 그런 식물만, 채소와 과일만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한때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들을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음식으로 이제 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식물들만, 곡식과 채소와 열매들만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산 동물들에서 이 모든은 왜 이제 앞으로는 모든 동물들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방주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이제는 방주 안에서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거룩한 동물과 흠 있는 동물을 구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각 쌍으로 해서 방주에 넣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거룩한 것들, 구별된 것들을 이상적으로 임시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죽음이 덮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임시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그 모형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요 그 일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구별 없이 다 먹어도, 모든 육식을 다 해도 된다라는 뜻이지, 이전에는 육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에 모든 식물만 포함시키신 것은 뒤에 나올 선악과를 분명히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식물은 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 식물 중에 내가 지정한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식물은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식물의 한정에서. 아시겠습니까? 뒤에는 나오는 식물 중에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만은 금지된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모든 식물을 너희가 먹어도 되는 음식물로 내가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동물들도 사람의 음식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사람의 타락 전에도 에덴에는 죽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타락 전에도 동물이 사람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죽음이 꼭 그러면 동물이 고기가 되는 데서만 죽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식물들이 사람에게 먹히는 것도 거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이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살 수 있는 질서에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죽음을 통해서, 아래 단계에 있는 생명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다른 생명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생물 시간을 배우는 대로 식물들은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되고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이런 다른 생명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생존, 육적인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식물들의 이 생명을 내가 취해서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아담은 이렇게 다른 생명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선택받고 뽑혀서 자기에게 봉사되어지는 것을 보고 음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존재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구나.
이 생명들이 나에게 생명을 바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의 목적이 있구나를 알았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었죠. 그것이 다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 즉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거룩, 다른 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되는 그 거룩함, 성별, 드림, 이것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러한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때의 땅도 아담에게 기꺼이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자기 헌신을 하는 행위를 잘 하는 것이 에덴을 잘 다스리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최소한으로 노동을 해도 열매와 곡식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잘 내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셨죠? 너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죠. 죽도록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담이 자기의 위치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했으면 땅은, 그죠? 아담이 적은 수고를 통해서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위에 사는 생명체들을 잘 아담에게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여러 동물들도 아담에게 순종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오게 하셨죠. 이렇게 동물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담에게로. 도망치고 으르렁거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종하겠다 하는 태도로 아담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그렇지 않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도망가죠.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으르렁거리죠.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덤벼들겠다. 바뀌었죠. 그렇게 이 모든 땅과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아담이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를 아담을 위한 것으로, 아담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고, 생명체들이 그것에 순종했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것이었죠. 아담이 놀랐던 것이죠. 놀랐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모두가 자기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야, 가만 좀 있어봐, 너 좀 보자 해야 되는데 막 날뛰고 도망가고 이러면 관찰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겠죠. 피조세계가 그렇게 아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 또 살아있는 짐승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생명을 끊고 그 살을, 고기를 음식으로 취할 때 엄숙해야 했고, 그렇죠. 이 소중한 생명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받을 때 엄숙해야 했죠.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생선 배를 하나 갈라도 끔찍하잖아요. 처음 할 때.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동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담이 느꼈을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직접 잡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닭의 목을 비틀고 갈라서 피를 빼내고 내장을 꺼내고 다 뽑고, 생명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나에게 바쳐지는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이 지금의 문명과 이런 위생 때문에, 법 때문에 개인이 도축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잡고 생명체를 끊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떤 것인지 느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럴 때 오히려 짐승 같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개걸스럽게 막 탐욕스럽게 먹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이게 끔찍하면서도 이 희생이 경외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엄숙해야 했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자기도 의도되었음을 생각하도록 에덴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땅 위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었지만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조건 속의 환경 속에서의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그런 자신, 이 땅의 그런 왕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진짜 왕이 아니라 부왕이죠. 부왕. 그죠? 하나님 아래, 진짜 왕 아래서의 왕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 때. 봉건 시대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봉건 시대가 뭡니까? 왕이, 진짜 어떤 황제나 왕이 자신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해서 영주에게 영토와 그 주권을 나눠주잖아요. 잘 다스려봐라. 워낙 넓으니까. 이게 봉건 제도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다른 생명들이, 모든 생명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사람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 에덴 가운데에 아담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복종하듯이 너도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위치이죠. 경이로운 위치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바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물질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결국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 헌신, 드림, 제물이 되는 것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죠. 자기를 드리셨죠. 죽음을 향해서 가셨죠. 하나님께 반항한 인간을 따라서 이 피조 세계도 인간에게 저항을 하고 인간에게 위협을 하는 이런 죄로 인해서 뒤집힌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뒤집힌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둘째 아담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음식이나 운동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반려동물이나 취미나 오락 이런 것들을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에 자기 영혼을 다 내어주는 듯한 그런 천박하면서도 광적인 리액션을 하는 유튜브 컨텐츠와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는 듯한 짓을 하잖아요. 막 열광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하느님의 느님을 붙여가지고 하고 호들갑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걸 또 재미있다고 영상으로 올리고 그걸 다 사람들이 광적으로 보고 음식을 하든지 스포츠가 신이 되어 있잖아요. 외모와 패션, 음악, 드라마, 영화, 자기 취미. 요즘 포켓몬빵이 다시 제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거기에 미쳐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광적으로 몰입을 합니다.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진심이다. 거기에 완전히 다 자기 영혼을 다 투자한다. 쏙 빠져있다. 이런 표현이 이런 우리 시대의 문화의 영적인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아래에 다스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동물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잘 다스리고 누려야 될 것들에 오히려 완전히 자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다스리면서 잘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지금의 이 세상 문화들이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마약에 미친 사람들이 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들을 이제는 TV에서나 여러 콘텐츠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쾌락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죠. 대리만족하고.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 아래에서 그 피조물들이 좋다고 열광하는, 이게 나의 신이다 라고 하는 가장 피조물이 밑바닥으로 전락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누리고 그것들을 취하되 경건한 태도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감각과 욕망이 집중되고 터지기 직전에, 그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음식을 갖다 넣기 전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이 생명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우리는 경건한 체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엄숙하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모든 걸 좀 잘 짐승 같지 않고 좀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어떤 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리든지,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재확인하는 그런 일들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일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매사에 하는 일들이.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앞에 나가서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하는 일이 뭔가 저 사람은 그저 그 행동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또한 경건으로, 선한 행위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엄숙하게 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실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과 행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또한 복음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리는 그런 일관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의 또한 단순한 깨달음과 의지로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